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에서 129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져오는 복된 모습을 노래하고, 129편은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승리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 시편은 겉보기에는 행복과 고난이라는 양극단의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은 흔들립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의 기초를 놓아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복의 근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128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행복의 가장 근원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길, 즉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의 기초를 쌓아갑니다. 이런 삶은 어떤 복을 가져올까요? 시편 기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를 얻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성실하게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 그리고 일에서 오는 기쁨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결과는 얻지 못하는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이 주어집니다. 3절에서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구절은 복의 범위를 가정으로 확장합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은 우리 행복의 중요한 축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가정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는 어머니를 상징하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은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 가정을 굳건히 지켜줄 미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행복이 개인적인 성공에만 집중하는 반면 성경은 가정 공동체의 건강성을 진정한 복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정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샘솟게 합니다. 5절에서 6절은 마지막 단계로 바로 공동체로 복이 확장합니다. 개인이 복을 받을 것을 넘어 그 복이 공동체의 번영과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정의 본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축복하고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웃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시편 129편을 보겠습니다. 128편은 평화로운 가정의 복을 노래했다면 129편은 전혀 다른 현실을 다룹니다. 바로 고난과 박해의 현실입니다. 젊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과 고통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등에 밧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는 표현은 등골이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노동과 박해를 문학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믿음의 선포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완전히 패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줄은 끊어지고
그들의 계획은 좌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의로사,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악인들의 결국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습니다. 잠깐 푸른빛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성공은 겉으로만 화려할 뿐 그 안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영원한 가치도 없습니다. 주수꾼의 손과 품에 차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헛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들의 헛된 삶에 대한 증언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축복에서 완전히 단절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은 지붕의 풀처럼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영원한 결실을 맺습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은 서로 보완되며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복은 평안하고 평화로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28편이 보여주는 복된 삶은 129편이 말하는 고난과 박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삶은 종종 128편의 평화와 129편의 고난 사이를 오고 갑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129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아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 동안 고난이 우리를 짓눌렀을지라도 우리는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견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달려가며 불안해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어 우리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truth to